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의 중심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몇 주간에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잔치에 대해서 말을 좀 나눴습니다.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있는데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고, 처음에는 아예 초대받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 이걸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말씀들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주제, 이 천국 잔치의 주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마지막에 완성이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비록 실패되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완성하는, 이게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15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이거를 샅샅이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설교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하나하나를 뜯어서 살펴보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고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누가복음 15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아주 핵심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15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또는 하나의 구로 요약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제목 나왔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죄인. 이겁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죄인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 때문에 서로 수군거린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들과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러면 예수도 똑같은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고 하나 잃어버렸네, 그냥 뭐 어디서 돌아오면 돌아오겠지,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찾아다니다가 찾아내니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매는 겁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5장 8절에서 9절인데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답니다. 은화의 종류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으로 계산하면 딱 맞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생각해 보시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기 시작합니다. 어두우니까 빗자루로 쓸면 은화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찾아내니까 어떻겠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는 거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가 뭐냐, 10 드라크마가 뭐고,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비유의 공통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소중한 것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거고, 세 번째는 결국 찾아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는 지금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잔치의 이미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신 이유, 잔치를 벌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원래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하신 것은,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2016년 여름에 지난번 우리 교회도 왔던 지금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인 윤상필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중국 대련에 있었습니다. 대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이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근데 그곳에서 첫째를 저희가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좀 기다렸다가 닫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열리자마자 닫히더라고요. 워낙에 사람이 많고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탈 사람 빨리 타라는 거예요. 열렸다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닫혀버렸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들리는 소리는 엄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까지 들려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 근데 다행히 1층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렁했는지. 근데 이것은 약과였습니다. 2번째, 이제 더 크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대련에 가면은 해변가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 식구들하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재밌다 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휴양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한 200m 정도 저희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늦게 봤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였을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도준이구나. 제 아들이구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방을 집어 던지고 도준아 크게 불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아이를 부르니까.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다 왔어요. 그곳에서 잃어버렸다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곳은 가끔씩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잃어버렸으면 저는 그때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저희와 반대편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여리고를 들어가셔요.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서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돈만 많은 그런 죄인. 그때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삭개오가 그 가운데서 놀라울 만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날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시는데 식사를 하실 때도 그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길가에서 인사를 하실 때도 그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40여 년 전에 진도 7점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7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7전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잃어버린 상태로 있겠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 지옥의 불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서 24절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말할 것이 많아요. 근데 비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형과 저하고 나눌 거잖아요. 그 재산 지금 내게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제가 취급하겠습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욕먹이는 모욕적인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했어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때마침 그날에 큰 흉년도 들었어요.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를 종으로 부려달라. 근데 하필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것은, 돼지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더러운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증한 돼지를 치면서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으로 자기 배를 좀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 편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돈이 다 떨어졌을 것 같고 흉년도 들었다는데 배고플 텐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간 놈, 지멋대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 잃은 동전을 부지런히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다녔더라, 그게 안 나와요. 대신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아들의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17절부터 그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대접에 고봉으로 먹는데 나는 배고파서 이렇게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하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종으로서 아버지 일을 할 테니까 좀 먹여만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7절에 나온 대로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내 자아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안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행복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헛것에 붙들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지난날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행복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그 말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정욕에 이끌린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기의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다움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세 끼 먹고 자고 즐기는 거, 그거는 진돗개들도 다 합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놉니다. 자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람다움이 아니죠. 그냥 짐승과도 같은 삶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자아를 찾고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더 진실하고 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깊이 보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게 사람다운 삶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더 좋은 삶이 없을까? 이런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참된 삶일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삶일까? 이게 보람 있는 삶일까? 라는 그런 고민.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사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다운 모습 어떤 것일까? 요즘 시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다른 나라 좀 이민 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과 고민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해요.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헛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유익. 비참하고 불행한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냉철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의 그런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그런 국회에서 그런 질의 있죠, 그런 거 위원회,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왠 줄 아십니까? 진짜를 알고 싶어서요. 진짜를 알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치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과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대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 좀 달라지고 싶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정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혼란한 사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있는가? 없으면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변화시켜줄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나 벗어나고 싶다.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의 불완전한 나라들을 초월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진실한 회개. 그 둘째 아들은 회개를 관념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20절 보실까요? 20절 처음에 첫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가면 좋을 텐데, 돌아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야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아버지,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는 지성적으로 깨닫습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면 좋을 텐데, 그 감격,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기대, 그걸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감정적인 슬픔과 감격으로 이어지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인격의 세 요소가 나오죠. 지성, 감정, 의지.
우리 인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동하니까 행동이 따라가고, 그러면 삶이 변하고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20절 후반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노인 아버지가 완전히 거의 폐인처럼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이구나 알아요. 마음에서 사랑이 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입술에 자기 깨끗한 입술을 포개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종은 더 이상, 이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게 돌아온,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계속해서 잔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잔치,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죄인은 돌이키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듯이 너희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때에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지성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감정적인 슬픔과 감격으로 이어지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천국 잔치에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